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랑해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기쁜 주일 아버지 하나님께 부활의 고백을 하며 부활의 기쁨을 고백하며 예배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의 부활의 기쁨을,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는 부활절 특별 예배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예배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나와서 성경 봉독도 하고 그 기도도 하고, 성경 봉독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부터 잡혀가시고 십자가 사건부터 부활의 때까지를 함께 성경으로 같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 조금 특이해도 이 부활의 때 기쁜 주일에 주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함께 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잘 묵상하면서 시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고발당하신 때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올리브 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회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구박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를 위해 잡혀가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무 변론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죄를 감당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무 죄 없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잡히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런 당신의 걸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때도 살아갈 때도 그런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런 주님께 소망을 걸며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제3시와 9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재편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매달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대제사장들도 율법 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런 핍박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이 시간 그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걸으신 그 모욕과 고난의 길, 당신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 때문이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 큰 사랑 받은 우리가 삶 속에서 그 큰 사랑을 받은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큰 사랑을 나눠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아버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모두를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6시에서 정오 그리고 9시에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져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북으로 찢어졌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묵상하며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의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이 시간은 특별히 인도자와 회중이 주고받으면서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회중이라고 써 있는 앞에 글씨를 같이 읽어주시면 되고 우리 인도는 김지수 선생님이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기도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 위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부활의 선물을 받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부활의 은혜를 나누는 고등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는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샀다.
그래서 이레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반가워요. 지금 되게 꿈 같은 거 알아요? 전사님 여기 온 지 4개월 됐는데 고등부 친구들이랑 눈 마주치면서 설교하는 거 처음이에요. 그래서 전사님 여기 처음 와서 선생님들이랑 눈 마주치면서 설교했을 때 엄청 떨었거든요. 근데 오늘이 그때만큼 떨리고 엄청 기대돼요. 우리 기범이 한 명 더 아까 오지 않았나요? 한장씩 왔고, 주연이 뭐 혜린이 성령이 다 왔고, 성민이도 오고 있어요. 그래요. 한 명이라도 더 얼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 잘 온 게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너무 오랜만에 봐서 갈 때 주는 간식도 너무 잘 챙겨주셨고 지금 사랑이 막 넘치는 지금 때에 막 와갖고 여러분들 가져갈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전사님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꾹 참고 설교할게요. 오늘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나는 날이 거기다 부활절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사님이 조금 억지로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좀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서 언제 또 올 줄 알아 그래갖고 이렇게 부탁했는데 정말 부탁한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다 거절 안 하고 바로바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지금 여러분이 땅을 보고 있어도 뭔가 축 처져 있어도 전사님 너무 좋습니다. 지금 언제나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전사님이랑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같이 이렇게 설교 듣고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승이 맞나요? 주영이 지금 성경 읽은 세 분 저기 셋이 뒤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성경 완독한 3명. 이따 꼭 선물 받아가요. 그래요. 오늘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 어떤 날인지 다들 아세요? 아세요?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원래 세상은 그 죽음이라는 어떤 무기로 우리를 막 괴롭히고 시험에 들게 하는데 예수님으로서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보다 더 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 부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믿음의 근간이며 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성경도 다시 읽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이걸 계속 같이 다시 보고 또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안에서 좋은 시간 가지셨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나와서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렇게 읽어도 전사님은 너무 크게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그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사실 오늘은 말씀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 나눴고 그리고 지수 선생님이랑 신앙 고백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까 전사님이 조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처음 봤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부활절에 뭔가 다시 시작하는 기분 안에서 우리가 고등부 안에서 어떻게 나아갈까 뭐 이런 부분을 또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서 부활 사건 안에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 오늘 말씀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예지 선생님이 읽어준 그 성경 다음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책은 좀 다르지만 예수님이 내가 제자들한테 가겠다 하고 제자들한테 딱 나타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자기의 막 상처과 몸과 이런 것들이 다 보여줬는데 그 자리에 한 명이 없었어요. 누가 없었냐면 오늘 말씀의 주요 인물인 도마입니다. 주인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아니고 주요하게 볼 그런 인물입니다. 뒤늦게 온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녀가셨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너무 기뻤지만 그 다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야만 내가 믿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다들 왔다는데도 끝까지 믿지 않고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이 이야기 때문에 도마는 사실 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의심이 많은 자, 믿음이 없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무시받고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예로 많이 쓰여요. 근데 우리가 항상 누구를 이렇게 평가할 때 기범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한테 어떻게 하다가 딴 데 보다가 인사 안 했어요. 근데 그런 걸 보고 기범이 예의 없네? 이러면 잘못된 판단이잖아요. 왜냐면 내가 기범이를 만났을 때 기범이 너무나 예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는 한 사건만으로 그 사람을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이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해야 그래야 나쁘지 않은 좋은 평가를, 괜찮은 평가를, 맞는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정말 그저 믿음 없고 의심 많은 그런 제자였을까를 완전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나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요한복음에만 도마가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어디에 나오냐면 먼저 11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앞에 순서가 길어갖고 전도사님이 그냥 말씀들은 그냥 이야기로 해줄게요. 그 11장에서 도마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 도마는 근데 어디서든 튀긴 튀어요. 다른 제자들이 이거 하자 그럴 때 그거 안 하고.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좀 위험한 곳을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간다고 했을 때 이 도마가 그때 제자들이 그 위험한 곳을 예수님이 가실 때 제자들이 다 만류하거든요. 예수님 거기 가면은 큰일 나요. 거기 가면은 죽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다칠 수 있습니다 해갖고 예수님을 막 만류하는데 도마만 나와갖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딱 느끼기에 약간 아싸 기질이 있긴 있구나. 그러니까 다들 이거 하자 그럴 때 맨날 다른 거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질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자기 주장을 할 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게 뭔가 목숨을 걸 줄 아는 그런 멋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도마가 요한복음 14장에도 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막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학교 있을 때 질문 많이 해요? 선생님한테? 아무 대답도 안 할 줄 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질문을 많이 안 하죠. 왜냐면 빨리 끝나고 빨리 점심 먹으러 가야 되고 빨리 끝나고 매점 가야 되니까. 근데 도마는 질문을 막 해요. 손을 들고 예수님이 우리가 이 길로 가자라고 하니까 그 길이 어딘 줄 알고 내가 갑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질문을 합니다. 그때 도마가 자기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한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런 말씀이에요. 도마는 이렇게 질문을 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귀한 말씀을 듣게 한 그런 제자이기도 해요. 이런 도마의 행적들을 보면 그가 단순히 의심이 많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그런 제자다라고 정리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오히려 예수님을 굉장히 용기 있게 따라갈 줄 아는 그리고 남들이 말하지 않을 때 자기 주장을 좀 할 줄 아는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손에 들어서 용기 내서 질문할 줄 아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제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 도마의 성격으로 볼 때 오늘 도마의 이 발언은 그저 소심히 의심만 가득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그지만 확실한 것이 없어서 난 아직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해석할 수 있죠. 이런 도마의 특징을 살펴본 지금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한테 감히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런 도마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마는 누구보다 열정 있게 예수님을 따르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그였기에 질문도 많고 또 의심도 많고 믿겨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표현도 했었던 거예요. 왜? 더 잘 알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친해지면 더 질문이 많아지겠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거에 조금 더 무언가 물어보고 이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라고 의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사람은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을 파고들고 질문도 하고 연구도 하는데 관심이 없는 건 그냥 지나치고 모르면 모른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 합니다. 도마는 누구보다 예수님께 관심이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이기에 그분에 대해서 인식하는데 더 의심하고 신중하게 많은 것을 알아보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니 우리 친구들도 이런 도마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부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막 들으면서 이게 완전하게 믿어져요? 부활은 정말 내 마음속에 완전하게 믿어져. 이렇게 느껴져요. 어때요? 나중에 1대1로 물어보면 알려줘요. 근데 대답 잘하니까. 근데 그게 진짜로 믿어진다면 그건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29절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이미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그렇게 믿어진다면 귀한 믿음을 선물 받은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그 믿음 잘 이어가시면 되고, 근데 혹시나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좀 의심되고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친구들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사님이랑 얘기를 계속하는 그런 시간을 이 고등부에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열정 있는 사람들한테 주님은 또 그 열정에 맞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이런 의심을 하고 증거를 요구한 도마가
도마를 예수님께서 어찌 대하는지 우리 계속 보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지 알아봅시다. 그 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신 후에 도마를 바로 바라봅니다. 도마가 뒤에서 다른 얘기를 하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함께 27절을 보시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의심 많은 도마를 네가 감히 나를 의심했어? 네가 날 못 믿었어? 이렇게 탓하지 않으시고 선뜻 그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어서 너의 뜻대로 손가락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의심에 혼을 내지 않으시고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죠. 그리고 그가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세요.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아직 믿음이 확실하게 딱 정립될 수 있는 그런 나이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정립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고 질문할 것도 많고 이럴 텐데 그 의문을 제기하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의문을 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탓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물어봐도 예수님이 이런 믿음 없는 자 너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래?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시고 와서 해봐. 와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봐. 그리고 믿음 있는 자가 되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이 고등부 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믿음 없는 자로 그냥 시간을 지내다가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닌 질문하고 의심하며 물어보고 주님을 경험하면서 믿음 있는 자들로 꼭 거듭나기를 바래요. 잘 기억하면서 믿지 못함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믿지 못함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믿지 못하면서 그냥 믿는 척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도마처럼 믿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함께 이 고등부 생활을 통해서 많이 나누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함께 말씀을 풍성하게 나누면서 믿음 있는 자들로 거듭나기를 전도사님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거듭남을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고 전도사님 꼭 믿어요. 그런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28절에 어떻게 고백을 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근데 여기서 알아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도마가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다음에 옆구리에 손을 넣고 이 손가락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고 믿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어디에도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도마는 그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고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걸 확인하지 않아도 자신의 의심이 해결되지 않아도 그분을 진짜 알아보고 그분을 진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을 향해 열정 있는 의문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은 진정 주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마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가 제자들 중에 제일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 전승으로는 우리나라 가야 시대 때 가야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전승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많은 입증이 되지 않아서 하나의 가설이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주님께 경배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순교한 것이 도마예요. 가장 큰 믿음은 아니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큰 믿음으로 그 멀리까지 가서 주님을 전하고 그러고 그 안에서 순교하는 그런 주님께 쓰이는 자가 도마가 되었죠. 저는 우리 친구들이 이런 도마 같은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권해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하란 말은 절대 아니고
그거는 다른 말이고, 주님을 알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질문하고 표현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을 점점 알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고등부 생활을 통해 이러한 것들이 쌓여져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좀 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때 도마같이 주님을 바로 딱 알아보고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줄 아는 큰 믿음을 가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성인 되었을 때 도마처럼 넓고 깊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가치 있는 자들로 쓰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부활절을 시작으로 우리 그러한 고등부를 꿈꾸며 함께 믿음을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 우리 앞으로 더 많이 얘기 나누고 모르는 거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부활절이 왜 역사적으로 사실인가 이런 것들 궁금하면 전도사님한테 꼭 물어보세요. 전도사님 여러분들한테 대답하려고 맨날 그런 거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심되는 거 궁금한 거 늘 물어보시고 함께 대화 많이 나누고 삶 속에서 어려운 건 물론 언제든지 물어보고 함께 많이 대화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마치고 지금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고등부가 주님께 궁금한 것들, 어려운 것들 진정으로 내어서 질문할 줄 알고 그 안에서 믿음 없는 자에서 믿음 있는 자로 거듭나는 그런 부서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 안에서 우리 고등부가 도마처럼 아버지 모르는 것에 솔직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모르는 채로 그냥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아버지 은혜 속에서 진정으로 아버지 많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물어보며 믿음 있는 자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고등부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1학년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우리 2학년도 함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에 축복과 은혜를 주시길 바라며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쁜 부활의 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고등부가 도마처럼 주님을 알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부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고등부 전체가 주님을 배우고 알아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음 있는 척하는 자가 아닌 믿음 있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나의 구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망설이지 않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봉헌 해야 되는데 지금 봉헌 빠운이가 준비됐나요 혹시?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봉헌 찬양을 되게 긴 걸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도사님의 그 삶의 방향성이 잘 담겨 있는 그런 찬양이고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런 삶을 살길 바래요. 누군가 이렇게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어도 좋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그들에게 진짜 손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늘 이 봉헌 시간에 이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은혜를 같이 공유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것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가사 잘 묵상하면서 소원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밤을 담기 원하는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함께 붕원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귀한 모든 지체들과 선생님들이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물질을 구걸하여 봉헌합니다. 이 봉헌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과 같이 헌금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며 언제나 재정보다 주님이 훨씬 더 크신 분임을, 주님이 더 위대하신 분임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되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용식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네요. 성민이도 어서 와. 오늘은 그 1학년 친구들만 얼굴을 봤지만 앞으로도 이제 2학년, 3학년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같이 한 자리 이 자리에 나올기를 희망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부분적으로라도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제가 항상 광고를 드릴 때마다 까먹는 게 있었어요. 출석 체크 꼭 출석 체크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눈으로 출석 체크가 되네요. 1학년들은. 네. 다른 누구야? 보배 친구는 오늘 오기로 했는데 오늘 못 온 것 같은데 보배 친구 말고는 1학년은 다 참석한 걸로 네, 기억해 두겠습니다. 2학년, 3학년들은 온라인으로 지금 댓글 남겨주시고 예배 후에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꼭 일일이 다 연락을 드려서 체크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직접 체크해 주시면은 네, 추후에 연말에 또 좋은 시상이 있으니까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성경 읽기 네, 했었죠. 그래서 오늘 주영이가 참석한 건가요? 네, 1학년이 아닌데 저는 아까 제가 작년에 얼굴 본 것 같은데 나와 있어서 1학년으로 다시 내려갔나? 네. 그렇게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네, 바로 그러면 시상을 할까요? 그럼 주영이밖에 없는 건가요? 3명 다인가요? 네, 혜린, 성령이 다 읽었어? 한 번에? 멋지네. 해냈어. 그리고 혜린이도 다 끝까지 읽었나? 네, 잘했어. 네, 그러면 시상 3명 친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읽은 주영이 먼저, 2학년인 주영이 먼저 앞으로 잠깐 네, 나도 될까요? 네, 네.
선생님이 이게 오프라인으로 하려다 보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네, 준비가 너무 미흡하긴 한데 좀 어설퍼도 네. 전도사님 이거 시상은 전도사님 네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읽어주세요. 네. 잠깐 인터뷰 좀 할게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주영이가 정말 성실하게 많이 읽었어요. 그 한 주 한 주 매번 그 단계마다 전도사님한테 얼마큼 읽었는지 다 얘기를 해줬고 또 어떻게 읽었는지 한번 궁금해요. 그 사복음서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주영이 책 어떻게 읽었나요? 뭐 계획을 두고 읽은 건가요? 2장씩. 2장씩 하루에? 언제 몇 시 뭐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고 읽은 건가요? 12시. 12시 밤에? 공부 끝나고? 네, 주영이 친구는 공부가 끝나고 밤에 성경을 읽고 와 이거 대단한 친구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꼭 시간을 정해 두고 읽으시는 습관이라고죠? 네, 그렇게 두고 말씀을 읽어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 자기 전에 말씀과 함께하고 또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친구들이 됐으면 합니다. 네, 너무 붙잡고 있었던 것 같네요. 네, 들어가세요. 그리고 혜린이 잠깐 나왔어요. 네,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친구들한테 얼굴도 보여줄 겸 카메라 앞에 잠깐만 서주고 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린이는 중간에 한번 끊겼었죠. 읽다가 까먹었어요. 어디서부터 읽었는지. 그때 읽으려고 했는데 그 과제하면서 까먹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네. 어디서부터 다시 읽었어요? 네, 거기 그 중간 있죠. 그 누가 보고? 네, 거기서부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네, 에레인 친구도 완독 다 했으니까 혹시 그러면 다음 사복음서 다음에 혜린 친구 네, 들어가세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인터뷰로 네, 성령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성령이 친구는 한 번에 다 읽었는데 하루 만에 다 읽었나요? 아, 일주일씩. 네. 하루에 얼마큼씩? 1시간. 1시간씩? 네.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읽으면 사복음서를 다 일주일 만에 읽을 수 있답니다. 네, 잘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읽으셔도 돼요. 네. 그리고 혹시 다음 마태복음 사복음서 다음 것도 읽을 계획은 있나요? 읽으라 하시면. 읽으라 하면 네, 읽어주세요. 네, 읽으라고 할 테니까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여러분들도 성령의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 다음 성경 66권을 모두 읽어주시면 감사드려요. 나중에 완독을 한 친구들한테도 또 큰 선물이 또 개인적으로도 선생님이 드릴게요. 네, 드릴 거니까 66권 꼭 다 읽어주시기 바라고 지금 사복음서 읽은 친구에게는 3명의 친구 지난주에 광고 드렸다시피 원하는 선물 3만 원 상당의 원하는 선물을 드릴 거니까 원하는 선물이 뭔지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네, 꼭 기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신방 계속 진행하고 있죠. 네, 지금 오늘 아까 나왔던 성령이랑 혜린이 또 오늘 앞에는 안 나왔지만 기범 친구도 기존 2월 달에 한 번씩 다 전도사님이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삼겹살도 먹고 뭐 커피도 먹고 했는데 다른 친구들도 오늘 나온 그 누구지? 성민이는 아직 안 만났죠. 전도사님. 밖에서 외부에서 우리 혜린 주연이도 마찬가지고 꼭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만나면 또 더 아까 전도사님 많이 흥분을 하셨는데 네, 밖에서 만나면 더 흥분을 하실지 몰라요. 네, 너무 기뻐서 네, 얼굴 보고 좋은 만남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빠뜨린 거 없죠? 네, 전도사님 나오께서 마무리 권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전사님이 이제 또 다른 성경 읽기 표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은 전사님이 4개월 같이 있었지만 느낀 게 여러분들한테 뭘 못 줘서 선물을 못 줘서 막 이렇게 마음이 막 늘 동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못 읽은 분들, 못 읽은 친구들이 이 다음에 읽으면 또 이만큼 좋은 선물 받을 거고, 그리고 성경 읽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선물이에요. 성경 읽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큰 선물이니까 꼭 같이 읽어주시고, 기존에 읽었던 친구들도 또 읽으면 또 당연히 선물 주니까 이렇게 쭉 이어가서 한 전반기쯤에 신약을 다 읽게 전도사님이 만들어줄게요. 계속 읽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열심히 잘 읽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도 왔으니까 다들 담임 선생님 한 번씩 이렇게 잠깐 이렇게 4명 이하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모여서 얼굴 보고 인사하고 가요. 우리 지금 보면은 성민이랑 누구야? 주영이. 성민이랑 주영이 같은 반인데 여진우 선생님 반이거든. 저기 뒤에 지금 이 자막을 다 만들고 이렇게 센스 있게 그림 넣어주고 이런 저 선생님 여진우 선생님이랑 같이 잠깐 인사하고 가면 되고, 우리 성령이랑 혜린이랑 둘은 우리 홍예지 선생님이랑 같이 인사하고 가면 되고, 그리고 우리 기범이랑 주연이는 우리 지수 선생님이랑 태훈 선생님 둘 다 나와갖고 지금 저쪽 한번 봐요. 저쪽이에요.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누고 잠깐 모임하고, 그리고 오늘 아까 준 그 초콜릿은 단체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 부장님이 또 여러분 다시는 없을 나가는 선물 페레로시엘 저렇게 큰 거를 저희도 없어요. 여러분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꼭 받아가고, 부활절이라 계란 또 이렇게 있으니까 받아가요. 오늘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전사님이 굳이 이렇게 흰 넥타이를 설교 때 갈아매고 온 것은 예수님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부활절임을 기뻐하고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같이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선생님들이랑 시간 잘 보내고 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임하고 있으면 선물 나눠드릴게요.